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회의를 극복하라, 믿음의 회의를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9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성녀요 믿음의 모델로서 널리 알려진 분이 바로 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다음과 같은 아주 인상 깊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먼저 배고픈 자, 벌거벗은 자, 집 없는 자 중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도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며 얼마나 믿음이 좋은 말입니까? 구절구절 사랑과 믿음이 빼곡히 적혀있는, 그런 담겨있는 명언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신뢰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반델 피트라고 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제에게 수시로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반델 피트 사제가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 받기 3개월 전까지 보냈던 편지를 갖다가 빼곡하게 모아가지고 와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오 라고 하는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테레사 수녀의 그 아름다운 믿음, 그 아름다운 사랑이 한순간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제를 말하죠, 사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나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에 대한 고뇌가 너무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학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일컬어서 영혼의 부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영혼의 부재 상태를 경험하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거장인 다윗이 시편 42편 9절을 보면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43편 2절에도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영혼의 깜깜한 밤을 통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바에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루 길을 걸어도 이틀 길을 걸어도 3일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이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조금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넘실거리는 홍해를 갖다가 갈라 마른 땅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했건만 어느 시기 어느 한때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니 계신 거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또한 어느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에는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올 때가 간혹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는요, 매우 파괴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회의가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보셨겠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묻지 않습니까?
엄마, 사람은 왜 아파요? 아빠,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슬퍼합니까? 왜 새는 저렇게 공중으로 아름답게 날 수 있는데 나는 날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아이는 답을 찾아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여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토마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토마는 믿음의 회의를 아름답게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토마가 믿음의 회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신앙의 여정에 속한 내게 회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회의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믿음에 대한 회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속에 담아만 놓고 있지 마시고 자꾸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속사정을 갖다가 다 털어놓는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갖다가 다 털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욕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털어놓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나를 따르던 친구들이 다 달아나 버릴 것 같단 말이죠. 우리 회사가 부도 직면에 있다 그러면 거래처들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속에 있는 속사정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신앙적 회의를 갖다가 털어놓으면은 아니,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아요. 아니, 명색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명색이 권사가, 장로가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냐고. 아니,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하루 이틀이냐고. 30년 40년 믿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이런 말을 들을까 봐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앙적 회의가 있음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믿는 척, 잘 아는 척,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척 외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표현하면서 믿음을 추구해 나가는 모든 회의는 진지한 구도자적 아름다운 태도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좀 더 함축해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바른 구도자적 자세를 격려하신 말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두리는 자, 결국은 믿음의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보세요. 질문을 자주 던지는 학생은 결국 공부를 잘합니다. 모르는데도, 아리송한데도 아는 척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요, 그 학생의 실력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면 질문해요. 아리송하면 손들고 선생님하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토마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의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인도에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다가 그는 마침내 순교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 회의가 쌓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구도자적인 자세가 형성된 것입니다. 유능한 전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유능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신앙적인 회의를 정직하게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는 토마도 보세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내 손을 갖다가 예수님이 창 맞은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봐야 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회의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토마의 회의적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마귀적인 태도라고 꾸짖었습니까? 아니면 멍청하다고 예수님이 비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비난입니까? 격려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 어린 격려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의 믿음을 검증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회의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따뜻한 격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회의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회의는 올바른 구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을 때에 자꾸 회의가 들 때에 진지하게 그 회의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구도자적인 자세를 우리 주님은 환영하시고 마침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회의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회의를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로,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신뢰하라고요? 말씀. 기록된 말씀만큼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신앙의 회의를 잘 극복하고 참 믿음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달지, 아니면 신앙적인 체험을 했달지, 아니면 누군가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 은혜를 받았달지, 아니면 믿음 좋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멘토가 되어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었달지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회의 극복의 방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안수 한번 받았더니 벌떡 일어났다. 다 망해가던 사업장 누군가가 일러준 대로 하였더니 금방 회복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기도 중에 기가 막힌 환상을 보았다든지, 아니면은 기가 막힌 꿈이라도 한번 꿔야 그래야 믿음이 회복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내 형제 5이 아직도 세상에 있는데 저들은 천국과 지옥도 모릅니다. 저렇게 있다가는 저들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하나 부탁하는데 나를 갖다가 세상에 좀 내보내 주세요. 이 말은 나를 다시금 살려달라는 얘기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저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을 것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쫙 보고 왔다고,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내가 예수님도 보았노라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였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견고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아주 기가 막힌 체험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눈보다도 더 흰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삼자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보다 더 극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당시의 체험을 상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어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막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야말로 확실한 예언이고 말씀이야말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음에 말씀의 빛이 초롱초롱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읽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부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깨달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길이요, 가장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27절을 말씀하시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도마의 반응,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못 박힌 손을 만지지 않았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의 처음 신앙은 회의적이었어요. 증거를 요구했고요, 체험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나중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말씀의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음 뿌리 굳게 내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회의를 아름답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신뢰하시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만 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회의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지 말라고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유독 도마가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왜 도마가 신앙적 회의에 빠졌을까?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아니, 제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그날따라 도마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홀로 성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린아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울타리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형제들과 함께 할 때 그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또래 집단과 함께 공부할 때 성장할 수가 있고, 하다못해 동네 뒷골목에서 찌그락자라 싸워가면서 사회를 배우고 함께 할 때 그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때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당부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신앙의 교제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가정을 경험해 나가면서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범 하면은 그래도 청교도들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교도들이 한참 신앙의 전성기를 이룰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답니다. 이들이 간직했던 신앙의 원칙이 무엇이냐?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성도의 교제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거나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그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면 당신이 입을 영적인 손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멋진 격려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팍 무너지는 그 엄청난 현장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면요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지나는 그 현장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를 보겠습니까?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때에 그 현장에 없었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내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냐? 기도하는 동 마는 동 구역 모임에도 나오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친구나 만나 여행이나 다니고 세상 일에 취해 산다면 어떻게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근무 당시 그가 출석하던 워싱턴 어느 교회에 이른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어요. 여보세요, 내일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여하시나요?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그 예배에 참여하시나요? 묻더라는 겁니다. 이때 교회의 행정 담당자가 아주 기막힌 아주 전설적인 명언을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예,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참여하실지 못하실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에 참여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충고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번에 충고처럼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여 신앙적인 간증과 은혜를 서로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격려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앙적 회의를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해 나간다면 믿음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신앙인 길목에서 믿음의 회의가 일어날 때마다 믿음에 대한 회의를 정직하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내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시고 믿음이 좋은 우리 신앙의 이웃들에게도 표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실히 지켜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여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 회의를 아름답게 극복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르듯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널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단 너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다시 한번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외로워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작은 너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뜻을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의 회의가 될 때가 혹간 있습니다. 내 건강이 자꾸 더 악해져만 갈 때에, 자녀들이 여전히 방황할 때에, 사업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못하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 맞아. 다양한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회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회의가 밀려올 때에 그 회의적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그 회의적인 믿음을 표현하시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전히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함께 더 예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신앙적 회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전히 문제가 힘을 내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신앙적 방황 속에서 하나님 회의란 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자를 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회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며 그 말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함께 예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민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의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회의에서 굳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노라면 불현도 다가오는 믿음의 회의가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이 자꾸 약해져만 갈 때, 자녀들이 계속해서 방황할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못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아버지, 회의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이 자리에도 믿음의 회의 속에서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회의적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표현하면서 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은 정확하고 참으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속하여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회의적인 믿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회의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동하는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위를 달려가겠사오니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회의를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